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20일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또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들이 언제나 이렇게 넘치올진데 나라는 시끄럽고 저희는 걱정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아버지를 찾기보다 먼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길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히 아버지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세상과 역사와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로 이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이 시간 목소리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백성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과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가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 날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다 함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나와 펴 어둠 밤 지나서 동튼 날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가 여러 갈등과 혼란에 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게 하시고 불의와 부정은 바로잡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속사 말씀의 전진이 끊이지 않는 세계 선교의 제일 가는 교회,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의 두 분의 교역자님 영권 목회 승리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회원들의 화합 그리고 지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열심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송효영 회원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의 건강을 위해, 나아가 암세포가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내가 밟는 나라와 교회, 직장과 가정, 모든 땅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믿으시며 대한민국과 교회,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
주소서. 이 나라 오직 아버지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나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이 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 시간 요셉 성교회를 주님의 복된 성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먼저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한 주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했고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진리 위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국민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혼돈의 오늘날의 시대에 더욱 구속사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연단의 시간이 되어서 끝에는 정금과 같이 빛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셉성교회 허락하여 주신 김벽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병철 목사님의 허리가 깨끗이 회복되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영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말씀의 발등에 불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말씀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며 모든 회원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과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 되시는 송태준 장로님의 항암 치료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육신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요셉들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셉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크고 강한 손으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어서 다른 걱정 없이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3대 임원단과 특별히 회장, 부회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정된 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꾼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부담감이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일꾼이지만 아버지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저희들이 거리끼거나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건 임원으로나 또는 평회원으로나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며 각자 주어진 조건과 여건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요셉 선교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일정들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20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그러면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간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번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다가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헛되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은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탈레임마라는 단어입니다. 카탈레임마. 네, 카탈레임마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소수라는 뜻이 있어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 적은 인원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불의한 다수가 아니라 성별된 또는 성결된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또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구속의 단계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적 의미의 남은 자라는 것은 새로운 단계의 구속사를 전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거나 남겨두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한테 증명해 보여야 되는 그런 순간도 오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속사의 한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남은 자라는 것은
순탄하지 않으면서 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한테 증명해내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성경 속의 구속사적 흐름 가운데서 남은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구속사적 흐름 가운데 남은 자.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남은 자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남은 자, 성결한 소수는 노아와 그 가족이죠. 창세기 7장 23절을 보시면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죠? 노아를 하나님이 구속의 성결한 소수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노아의 명령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던 그 가족들도 하나님이 같이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홀로 노아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홀로 노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영민 요셉이 이 시대에 무언가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다. 그러면 그리고 가족이 거기에 같이 마음을 했다라고 하면 홀로 한영민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가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이영수, 홀로 양미, 뭐 이런 식으로 홀로 하나님과의 구속사적 언약 속에서 지금의 내 움직임이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남은 자의 그런 역사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구속의 역사를 함께 걸음하고 있는 진짜 기독교인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남은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육신적으로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거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횃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요셉이 담당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보면은 애굽에 있는 혈족의 수가, 야곱의 자손이 7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출애굽기 38장 26절 말씀 보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죠. 그래서 횃불 언약의 성취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70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확장되는 그런 구속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한 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생명의 역사도 하나님 함께 진행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서는 그 역사를 이미 깨달은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앞으로 나올 후손 때문에 내가 미리 애굽에 와가지고 고생을 한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영육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되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야 때 엄청난 어둠의 역사가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굉장히 악독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았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한 왕조를 담당했던 부부입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는 다 죽고 자기만 혼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너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이 세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어떤 모임에서 내 신앙대로 살아나간다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할까? 이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외롭게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들어서 살고자 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세계 점조직과 같아서 어느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 불면 세계 곳곳에서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만 고생하는구나라는 거는 끝까지 남을 때 외로움이라는 위험도 있지만 교만이라는 위험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 모든 각처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고 그 사람들도 나처럼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좀 더 힘을 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속사적 흐름에서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라고 했을 때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은 다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수에 비해서 소수가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그 땅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을 하고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런 역사를 담당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4장 7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는 자로 얘기를 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당당하게 걸을 수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을 저는 자로 표현을 하시면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우리가 지금은 서로 힘들고 쩔뚝쩔뚝 앉아있을 힘도 없고 눕고만 싶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멀리 쫓겨나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남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야말로 구속사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무엇으로 구별하셨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으로 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통해서 누구한테 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처 회개하지 못했을 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요셉 회원들이 항상 기도에 꼭 등장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맺혀 있는 것이 풀려야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야지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거지. 예배는 드리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용서를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포커스가 되는 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간다라는 게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갔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마지막 날에 지금 우리의 때죠. 우리의 때에 남은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남은 자는 첫 번째 야곱의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 미가서 5장 7절부터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중에 있고 그다음에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소수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야곱의 믿음을 좇는 요셉과 같은 그런 남은 자는 소수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많은 백성 중에 있다.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시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하게 하나님 말씀이 아주 그냥 흠씬 적셔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비가 내리잖아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때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라고 했지. 그러면 저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비가 내리면 맞게 돼 있습니다. 저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라서 우산이라는 장치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비가 내리는데 거기서 내가 우산을 펴고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우산은 뭐냐면 어떤 말씀은 내가 너무 받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당분간 홀드 시켜놓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임원단 기도회 때도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에 진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내 귀에 좋게 들리든지 좋지 않게 들리든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자세. 그런 사람이 야곱의 남은 자, 말씀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야지 백수의 짐승, 백수의 왕이죠. 사자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날에 남은 자는 회개한 자가 남습니다. 회개한 자. 스가랴서는 신약의 계시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약의 계시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스가랴서,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당시에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은 하나님 말씀 엄청 안 듣고 있었던 그런 세대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은 뭡니까? 장차 다윗의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에 설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끝까지 이어질 때, 우리의 회개가 끝까지 이어져 나갈 때 마지막 때 우리를 최종적으로 씻어주시는 그 셈에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시온산의 14만 4천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거룩한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분량을 가득 채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남은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죠?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산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키워진 양육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용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 6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낳은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1260일 동안 양육받은 사람들이에요. 1260일이라는 건 상징적인 수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수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직은 알지 못하죠.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양육받는 기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용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싸워 이깁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은 다음에 용이랑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용이 하늘에서 싸우고 져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는데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 바쳐 충성하면 10배 부응한다라는 말씀을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평강제일교회에서 태어나셨을 거고 대부분이, 그리고 평강제일교회에서 자라면서 유치부 때 합당한 말씀, 또 초등부, 소년부 이때 합당한 말씀, 중고등부 때 말씀, 또 헵시바, 구루터기 때 예배를 몇 번을 드렸어요. 수천 번을 드리셨겠죠. 10,000번 가까이 드리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양육받으신 거예요. 양육을 계속 받으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용하고 마귀하고 직접 대면해서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운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와 맞붙어서 싸웠을 때 말씀으로 그거를
굴복시킬 수 있어야지 내가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보면서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완전히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려면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요엘서 2장 32절에 그 말씀 있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장소 시온산이라는 장소가 있죠. 거기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갖고 있어요? 생명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생명책을 보시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은 거기에 네 하고 거기 가 있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이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다 불렀는데 내 이름은 안 불렀어. 그럼 하나님 저 이름 빠졌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남은 자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내 이름이 불려진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죠. 우리 앞엔 그런 엄청난 숙제가 있어요. 이번 주가 오고 다음 주가 오고 또 이번 주가 왔던 것처럼 계속 주가 반복이 되고 이번에 또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뽑은 것처럼 또 내년에 또 할 수 있고 이게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멈추고 너 여태까지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출석 부를게 이 순간이 온다니까요. 엄청난 게 와요 앞으로. 그러려면 엄청나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긴장감 없이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로마서 9장 27절 오늘 본문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사야에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이사야서 말씀이 이사야 10장 22절이에요. 이사야 10장 22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 부르는 그런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판결을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이에요. 판결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내 이름이 불려져서 내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다. 너무나 좋죠. 근데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대상들은 판결을 위해서 남은 자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이죠. 유다서 1장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다 같이 성도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어와서 쭉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도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사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은 하시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죠.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책에 내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꿔요.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는 걸 줬는데 그걸 가치 없게 사용하는 게 세교거리로 바꾸는 거죠.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말을 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몇 사람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끼어들어왔습니다. 그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남용해서 방종한 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로서 이미 오래전에 단죄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서 성도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만은 그거를 분명히 분별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떤 침입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정죄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방종한 생활을 하고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포인트는 뭡니까?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으라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내가 그거를 받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남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판결을 위해서 기록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는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느꼈을 때 남은 자는 무조건 다 좋은 건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심판하시려고 미리 남겨놓은 사람도 있구나. 깜짝 놀랐죠.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우리의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온전한 복종이 저거구나 라는 기준이 세워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하려고 예비하는 그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빨리 온전히 복종을 해야지 이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천지창조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게 완성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거를 누가 합니까? 결론으로 이 어려운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시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루시고 그다음에 필하시고 끝내신다. 이게 다 지금 똑같은 말 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사용된 시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필하고 끝내다. 끝내다라는 단어의 뜻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다음에 필하다. 이것은 신속하게 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신속하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하다, 끝낸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은 현재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열심히 빠르게 신속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것은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때그때 이루어야 되는 거, 성취해야 되는 거를 그때그때 성취해 나가시면서 계속 하고 계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루사, 말씀을 이루사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이루사 이것은 미래 능동태예요. 사용된 문법이 미래 능동태.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그 미래에 이룰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루다라는 단어의 뜻은 약속을 실행하다라는 뜻이 있고 놀랍게도 저자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원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마지막에 책을 쓰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물로 우리한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자가 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생활할 때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부분 성취할 것은 성취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은 이루시고 그러면서 구속사가 전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이번에는 얘를 통해서 뭘 할까? 이번에는 이 일 할 건데 이 일에 누가 적합할까? 하면서 우리 요셉을 보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남용했다. 그럼 판결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사실 산다는 건.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엄청 참으셨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나의 피곤함을 이기고 나의 낙심되는 것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까 말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사투예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맺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사투예요. 그 정도의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같이 으쌰으쌰 힘내보자. 우리 같은 나이대 사회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비슷한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우리, 같이 힘내서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또래별로 기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기간을 여러분이 지금 요셉 선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신앙의 동역자를 삼으세요. 서로 신앙의 동역자를 삼으셔서 어려움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헤쳐나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진짜 요셉 선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은 자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남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모든 아버지 성취를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읽어주시고 그것이 쌓여서 저희들 마침내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발견되는 그런 참된 남은 자로 만들어주시고자 애쓰고 힘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향해서 답답하셨을지, 그 모든 것을 참고 지금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품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그대로 준행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자리를 성령으로 깨끗하게 성별시켜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말씀 앞에 참되 아버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봉헌이 하나님께 대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봉헌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정말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선한 모든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아버지 정말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음으로 2026년 6월 20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 선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토요일 14시 30분에는 요셉 정기 예배가, 주일 13시 30분에는 구속사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화요 브런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33회 임시총회 일정 안내입니다. 제33회 임시총회 일정이 오늘 6월 20일에는 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이, 7월 4일에는 회장, 부회장 후보 발표, 7월 11일에는 회장, 부회장 선출 투표로 진행됩니다. 요셉 선교회 33대 임원단과 기관을 이끌어 나갈 회장, 부회장을 위해 요셉 회원분들을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3월 성전 청소는 88또래와 92또래 주관으로 토요 정기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루이스 성전 청소는 석주영, 이강, 박명수, 김현선,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성효영, 김영호 요셉, 여자 화장실은 윤성은, 이은진 요셉 담당입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 성경창송 6장 부르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